우리 구약 성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그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속에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언약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 그 이후의 문명과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이 한 인간의 가문 속에 스며들어 어떻게 심겨지고 또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사랑은 매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희망과 벅찬 인생의 설레임을 갖게 하고 계셨는지 마치 한 그루의 생명나무 같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민족이 그 언약을 품고 민족의 위기를 넘어서게 했습니다. 가문도 그렇고 개인도 그랬습니다. 시편은 여러 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시편의 저자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저자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시편이 그 예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셨는지, 그 성취되고 난 다음에 가졌던 그 기쁨과 그 환희적 영광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오늘 126편은 주전 538년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사 중에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 통일 왕국이었던 이 유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지파들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흔히 우리가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당시에 거대한 제국 하나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밑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제국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영토의 확장을 도모하면서 이스라엘 또한 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북쪽과 남유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 또 등장하면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에는 엄청난 또 다른 큰 아픔의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를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때 당시 청년 시절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술자들, 지식인들, 유능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다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감히 우리 민족이 멸망을 당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성전도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얼마든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희망의 선포의 메시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이 항상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국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과거에 가졌던 영광스러움을 갖게 하시겠는가?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민족,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바랬는데 선지자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고 70년이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만 70년 정도 되면 한 나라가 언어와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발달되어져서 그냥 속국으로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그래도 강복이 되고 주권이 회복됐지만 36년 그 시대는 언어도 말살, 문화도 다 일본화가 되어져서 아마 4년 후가 되어져서 40년 정도 되었다 그러면 완전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로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또 다른 제국이 이 바샤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고레스 왕, 이 바샤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들이 이제는 포로 생활 속에서 암흑과 같은 참담한 인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늘 기도했던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그날,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 날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이런 시가 바로 126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야? 이거 현실이야? 맞아? 이럴 정도로 그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 차였고 그들의 말에서는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했고,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라고 하는 위상과 또 다른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큰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을 해 주신 것, 포로로 돌아가게 해 주신 것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70년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인생의 목적을 설정했을 것이며 또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에게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오늘 본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린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민족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 하루속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또 이런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과 축복을 누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영광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도모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될까? 포로로 잡혀가지 못한 사람들은 고향에 남았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은 황폐했습니다. 나라가 지배를 받고 모든 수구적인 노력의 결실은 자신의 것들이 아니라 다 농사를 짓고 나면 모든 것들은 다 이 바벨론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낙심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없다라고 너무 낙담해서 믿음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들이 품을 수 있는 이 약속, 이 희망, 비전, 어떤 가치라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품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루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루하루를 바랬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삶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인류 세계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 품기를 원하시는데 그 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소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됐든 소망이 됐든 간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왜 이 비전을 품어야 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희망과 도전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명한 프랑스 대문호 장지오너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항구로 나무를 시작으로 행복의 숲을 가꾸어낸 한 남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한 늙은 양치기의 외로운 노력으로 이 프로방스의 항구지가 새로운 숲으로 탄생합니다. 그동안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자연을 파괴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항피하기 그지없는 참혹한 현실 속에 한 이 지역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했는데 그곳에서 허스름한 옷차림을 통해 매일같이 나무를 심는 한 노인을 만난 또 다른 한 사람과의 대화와 이야기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 노인은 숭고한 희생을 통해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숲이 가꾸어지고 물이 흐르고 새와 짐승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난 사람들도 돌아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고 생기 넘치는 마을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했어요. 10,000개의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살아남는 씨앗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폐한 곳에 언제 숲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굽힘없이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과의 싸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꿈을 이뤄냈고 그 꿈 속에서 그 이루어진 것 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소망과 꿈을 갖게 했습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한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가치를 바라보고 설정하고 그 가치가 동기부여가 돼서 꿈을 꿀 수 있겠는가. 그 가치적인 것,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 내가 어쩔 수 없어 이끌리는 경우도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내 생각과 마음에 떠나지 않아서 그 가치가 또 다른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다른 사명이 되어져서 그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비전과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름대로 왜 그것을 품어야 하고 왜 그런 꿈을 꿔야 하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살아날 때 이 이유가 분명히 내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성입니다. 영성. 그 영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품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며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지 위에 우리가 심어야 될 나무는 어떤 것일까? 실제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 자연이 미래에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힘이요 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의 해석도 있지만 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가치로 설정되어져 있는 소망과 비전을 심는 것이요 심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누군가가 또 그것을 보고서 또 나도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방법이 있었고 그 뜻을 알려주는 대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와 이 예언자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뿌립니다. 전합니다. 그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전하는 기쁨도 있지만 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성공이 됐던 성공이 되지 않았던지 간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소망과 깨달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 때문이었습니다. 그 뜻과 그 가치가, 그 사명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요청되어질 때는 마치 불이 타오르는 듯한 그런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납니다. 불이 타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전과 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심령 안에서 지금 심겨져 있고, 이것이 자라나고 또 이것이 전해져야 하고 전달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징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거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런 회심 같은 새로 태어나는 영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녀로서의 회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났을 때 그 새로 태어나는 그 순간,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가슴에,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고 잉태된 것이 서서히 자라고 역사하는 역동 속에서 우리의 가슴이 떨림과 두려울 정도의 이런 회심의 변화적 체험이 분명히 하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자녀의 신분에 세워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회심과 변화의 경험은 다 한 번쯤은 다 갖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우리 평생에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사명으로부터 오는 그런 뜨거운 불길입니다. 그 사명으로부터 오는 불길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때로는 황홀해서 때로는 너무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능력도 안 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이런 감동, 이런 감사, 이런 설레임, 이런 것들이 한 번쯤은 우리에게 있을 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녀의 삶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없다 그러면 날마다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주의 부르심 가운데 세워진 직분자야? 뭐로 이런 스스로 자식이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내가 져야 되는 상황의 어떤 짐의 앞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사명에 충성된 자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자에서는 항상 무엇을 심어야 할지, 내가 심겨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스스로 이런 질문과 답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백성들은 오로지 그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소망은요, 회복이었어요.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염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번영과 성공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그들의 또 다른 가치였고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민족을 적원해 주시고 경제와 국방력의 강화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위상과 번영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소망을 위해서만 힘쓴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는 좌절로 모든 이런 것조차도 믿음도 희망도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며 살아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간이 70년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70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 것,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성취되어질 것인데 과연 이것이 그대로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믿음과 때로는 불신앙적인 상황 속에, 이 양자 속에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될 때도 있고, 믿고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현실 속에서 순리를 쫓아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이윤을 앞세우면서 타협하며 가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진행하고 다른 세대가 세워져야 하는 시간이기에 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또 다른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자 사이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게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점점 우리가 불신앙으로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70년의 역사로 누트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제 하나하나 하루하루 매일같이 또 다른 하나님 숨겨진 뜻,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면서 갖을 수 있는 또 다른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의 내공 같은 이런 것들을 서서히 이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속에서도 그들은 바벨론 청년들처럼 택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리고 국가 운영의 유대인으로서 재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정할 거 인정하라는 거 제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된다고 생각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하기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걷어가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이 길이 뻔히 눈앞에 말이죠, 고난, 고통,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길로 돌아가도 되겠죠 라고 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기를 원하는 뜻으로 늘 하나님 앞에 뭔가 이해받기를 원하지만, 아니다, 네가 가야 될 길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눈앞에 보여지고 불안을 갖고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바로 네가 가야 될 길이고 네 뜻이야, 내가 바라는 것이야. 그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될 그런 어떤 양자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려야 되고 심어야 될 그 씨가 무엇이고 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만큼은 이런 아픔과 역사의 참혹함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고스란히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안타까워하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 나름대로 민족의 연약함과 또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한 이유를 찾았을 때 우리 민족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리고 제대로 우리 후진들을 양육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초석에 세워지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가치와 동기를 알았던 지도자들은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고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이 교육의 씨를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론적인 것으로만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쟁을 통해 끝없는 독립을 추구하며 전쟁 속에서 많은 형제 자매과 이웃과 이 동지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독립운동을 전쟁을 통해서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가치라고 하는 거, 내가 심어야 될 그 씨가 무엇인지,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마치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듯한 이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하루 계란을 던지면서도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권을 잃고 일본의 지배 속에서 조국의 강복을 위해
날마다 무엇인가를 뿌려야 했던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매일같이 금식을 했던, 그리고 늘 철야를 했던 그런 기도의 씨를 뿌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나라가 원하고 국가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 처해져 있을 때 문학과 예술의 많은 독립운동가 백성들에게 새로운 그런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조국의 강복과 독립의 의지를 널리 알리며 그 일을 시행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의식이 있을 때 깨어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꿈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이런 교회로서의 역사의식과 사명의식이 교회는 투철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저 전도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성장해서, 그리고 많은 어떤 부동산을 늘리고, 그러면서 대형 교회로서의 그런 위상의 이런 목적으로 번영과 성공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 속에서 해야 될 사명을 찾아내서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목적 있는 교회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내 교회와 자신의 성공과 번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목적으로만 내 교회 중심적으로만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심어야 될 때가 있고, 섬겨야 될 때가 있고, 나눠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는 교회, 세워지는 그리스도인, 이런 가치를 알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뿌림의 영성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되는 이런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신앙의 틀에서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와 제자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와 눈을 이제는 서서히 이웃에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쪽으로 우리의 관심과 생각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이게 형성되어졌을 때 묵묵히 뿌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입학 기수가 신하처럼 한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경건운동이요, 하나는 도덕성 회복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생이라고 도덕성이 높고 신앙이 좋고 경건성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실패도 하고 은혜도 받고 온 사람들 중에서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옛날에 가졌던 도덕질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요, 사기적인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거 습관 끊어버리지 못하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도난 당하는 일도 많이 생겨요. 아니, 신학생들이 모이는 곳에 물건이 없어진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담배꽁초도 있고요,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요, 시험을 보면 컨닝하는 일 비일비재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야, 우리가 이러면 되겠는가 하고 해서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경건운동이고 도덕성 회복운동이에요. 점심을 먹고 시간 얼마 되지 않지만 뜻있는 사람들이 늘 모여서 그냥 둘러 앉아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학교 문제, 개인 문제, 여러 가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피 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야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지만 한 사람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때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시작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성 회복으로 우리 컨닝하지 말자.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무감독 시험 실시하자. 교수님에게 요청했어요. 감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양심적으로 시험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심과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 그래서 성적을 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일말의 그 자신과의 싸움, 양심과의 싸움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이거 지키고 이기고 이거 훈련할 때 이 다음에 목사가 되더라도 여러분 양심 있고 도덕 있는 목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무감독 시험을 출제하고 무감독 시험 하자고 그러고 컨닝하지 않고, 그리고 이 컨닝 페이퍼 같은 거 다 없애고 뭐 이런 거 다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는지 몰라요. 야, 뭐 그래서 누가 알아주느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누구는 옆에서 컨닝하고 책 보고 해서 A뿔 맞았고 뭐 이렇쿵저렇쿵, 열심히 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 한 것만큼 결과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좌절감, 절망감, 이런 어떤 찬반의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덕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도덕성 회복운동과 경건운동을 전개했어요.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 교수님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 우리 같은 동기 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핵심 멤버들은 지금도 현장 목회에서 진실하게 사명을 충실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어요.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어떤 묘수를 부리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하며 목회적 삶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든지 능력과 지식과 어떤 환경의 가운데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뿌려야 될 씨가 무엇이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교회에서 뿌려야 될 씨가 무엇이겠는가? 이 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내가 생각해 초라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지, 내가 몸으로 봉사할 수는 없어도 내가 들어넣어서라도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씨는 뿌릴 수 있겠지. 그렇게 기도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되지 않고 몸으로 봉사하지 못하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물질의 헌금의 씨는 뿌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로 시작되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씨 뿌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무엇인가를 뿌려야 합니다. 뿌리게 되어질 때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뿌리지 아니하면 거두는 기쁨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뿌려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며, 왜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잊어버리려고 하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는 또 다른 71년의 역사에 맞는 이제는 뿌림의 영성으로 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